요한 1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감동이 없이는 이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학문은 내가 알려고 열심히 애쓰고 하면은 알 수 있고 그 사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독특한 것입니다. 독특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내 쪽에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살짝 만져주셔야 열립니다. 세상과 교회는 전혀 진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아무나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령이 열어주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교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서 육신의 예수님이 33년 동안이나 그분 속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과 인간과 겸하여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죠. 그래서 성령이 열어주셔야만 성경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신 체험은 주관적인 것이고 체험한 것만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를 원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 사이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요. 요한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도 아들이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 1서 교인들은
요한의 교인들은, 요한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놓고서는 지금 적 그리스도에게 의하여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인데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변개하려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다르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갔고 또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적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을 변개하려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받을까 봐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24절에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은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씀을 전했던 그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처음부터 전했던 그 말을, 그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처음부터는 헬라어로 번역된 태초라는 단어에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틀을 세우십니다. 복음의 틀을 세우기 전에 우리는 율법으로 긴 세월 동안 믿어왔지만 여전히 공허와 또 혼돈과 흑암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의 상태에서 율법 아래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틀이 세우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공허와 혼돈 속에 긴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관한 목적을 말하면서 몽학선생에 비교한 것입니다. 몽학선생이란 파이다고고스는 아주 무지하게 많은 일만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몽학선생은 일만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대부분이 몽학선생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가 아니고 몽학선생 수준이라는 것은 일만 스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되 그냥 지식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비같이 낳고 말씀으로 생명을 낳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몽학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몽학선생은 바로 믿음이 오면은 사라지는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몽학선생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는 인도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의 상태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약속하신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로써 아버지 또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노라. 그런데 미혹하는 자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을 때에 내가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 안에 미혹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미혹자를. 외부에서 물론 어떤 미혹자가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 진리를 알고 여태까지 들었으니까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말을 듣지 말라 경고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요한이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리를 알았고 처음부터 들었고 그랬으니 처음부터 들은 것은 복음이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라. 누가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절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 안에 미혹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혹자가 누구예요? 바로 옛 자아잖아요. 옛 자아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지 않냐고 자꾸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 바로 미혹자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도 물론 미혹자가 있지만은 물론 외부에서도 그렇게 미혹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진리를 들었지 않니? 너는 일리 복음을 알았다 처음부터. 요한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들은 다른 말을 듣지 말라. 미혹자에게 네가 넘어갈까 걱정된다. 너는 주 안에서 거하라.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다는 것이죠. 내가 가르친 요한이 가르친 말씀이 참되니까 너희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너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즉 너희가 받은 것이 바로 진리니까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또 있는 이대로 최상의 조건이죠. 최상의 조건 그리고 최상의 환경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자라는 동안에 미혹자들이 있고 또 아니면 내 안에서 방해하는 게 있으니까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로 진리고 참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상의 조건이고 최상의 환경인데 이런 흐름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부추기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장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할 일이 없잖아요. 성경 공부도. 왜냐하면 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또 멘토로부터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도무지.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성장해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왜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왜 도대체가? 이 말씀의 전제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할 때입니다. 전제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을 때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즉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요한일서 2장 27절 하에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이 참되고 거짓이 없대요. 그랬으니 너희들이 정말 기름 부음만 있다면은, 있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일까? 도대체가. 그러면 기름 부음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무엇을 도대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요한일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하던 때에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멘토에게 의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요한은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27절 하반부에 보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거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쳐 주신 대로 주 안에서 과라하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신 대로. 요한 1서는 영적 전쟁에서 지금 분별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이 된 것입니다. 분별하라고, 영적 분별을 하라고요. 지금 거룩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바로 이런 영적 분별이 생기고 어떤 것이 참이고 또 어떤 것이 거짓인가 이런 면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기름 부음만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저는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한동안 이 말씀 갖고 오랫동안 고민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이제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슬픈 자에게 기름이 부음이 있는 곳에 곳마다 세상에 가르쳐주지 못하는 숨겨진 상처를 드러내어 그 상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도.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가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고 벗겨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쭉 읽어보면은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슬픈 자를 위로해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슬픈 자를 위로해 준다는 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기름 부음으로 그들을 구원한다는, 살려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숨겨진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을 것이고 저도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숨겨진 사람들은 그 상처를, 숨겨진 상처를 드러내어서 고쳐준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우리가 묻고 있는 거, 뭐 쉽게 말하면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울해서, 슬퍼서, 한이 맺혀서 이런 것들이 억눌린 거잖아요. 포로된 거잖아요.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포로됐단 말이에요. 자신이 억눌렸어요. 눌린 자예요. 근데 이런 자에게 그게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죠. 갇혔으니까.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치냐 말이에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거를 저는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만이 가르쳐 주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니까 모든 슬픈 자,
상처받은 자, 이거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것이죠.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해요. 누가 손을 대냐면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이 기름 부음 받게 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제가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은 자 안에서.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그리고 이거는 바로 그렇게 되면은 바로 구원이 되잖아요.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슬픔이 있고 나도 모르게 눌렸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혼자 우울해서 꽁꽁 묶여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은 눌린 거란 말이에요. 갇힌 거라고요. 어둠에, 공허에, 혼돈에, 흑암에 갇힌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갇힌 자를 기름 부음을 받게 해서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에 세상이 가르쳐 주지 못하는 숨겨진 상처를 드러내어서 그 상처를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준비하는 늦은비 학교, 늦은비 대학은 바로 이거. 이른비는 맞았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율법 아래에서 오랫동안 다녔는데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눌려있고 또 포로가 되어 있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자에게 눌린 거예요. 자기 안에 미혹자에게. 또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눌려있기 때문에 포로가 된 거였죠. 포로가. 이거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받은 자에게는 이걸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우리가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고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또 성경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풀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풀어지게 하는 것은 나는 불가능한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진리는 독특한 것이죠. 누구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터치를 해야만, 뭐 살짝만 터치해도 이게 치유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무슨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 멘토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상처가 다 누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죠. 눌린 거를, 포로된 거를, 억눌린 거를 모르는 거예요. 슬픈 사실을.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이 포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자유함이 없어. 그래서 늦은 비를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늦은 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혼자 기도만 해야 돼.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꽁꽁 묶여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지금 28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함이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하면은 그의 열매로 온전히 주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따라 이제 그 눌린 거에서 갇힌 것에서 슬픔에서 위로를 받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우리가 순종했잖아 이제. 그러면은 그 열매로 온전히 주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은, 그러니까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 내면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그래서 이거는 헬라로 화네로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여기서 강림하실 때에 그러는데 내면에 나타나신 바가 될 때에 그의 강림하실 때에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강림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함께 부활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연합이 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 통과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 안에서 신실하게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위로받고 슬픔이 위로받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신실한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영이 임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영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율법 아래에서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갇혀 있었다고요. 슬펐다고요. 상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해요. 이거는 성령님이 타치해 주셔야 돼요.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늦은 비예요. 늦은 비.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말씀에 강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주적 재림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서서 우두커니 넉나간 사람처럼 하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고 오실 거라 생각해서 계속 언제 오실까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강림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은 잘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 먼저 강림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내 안에. 왜냐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그분이나 미리 나에게 오신 이분이나 같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주님이 내 안에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이제는 내면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그러니까 다 내가 묶여있던 것을 포로된 것, 억눌린 것, 눌린 것을 다 풀어내주고 벗겨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열매로 순종하면은 그분에게 온다는 것이죠. 언제 오냐면은 그렇게 자유함을 누릴 때에 완전히 누리게 해놓고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할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건축하잖아요. 그것도 상처도 벗겨내주고 또 기름도 부음을 받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건축이 되면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 건축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나는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는 거는 그때 반드시 오신다 할지라도 우선 내 안에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에 먼저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강과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새 땅을 이 땅에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리. 근데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아래 산다는 거예요. 왜? 눌림으로 말미암아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못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담대함. 뭐 담대함이라는 거니까 막 싸우고 뭐 어떻게 그런 말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강림이 내 안에 오면 내가 담대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밝게 드러낸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은 밝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강림이에요. 내면에 임한다. 내면에. 그래 내면에 나타나신 바 됐잖아요.
이는 주께서 내면에 나타나신 바 되면은, 우리 내면에 나타난 바 되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주 안에 거해서 신실하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열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면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이 기쁨을 누리는데 도대체가 계속 하늘 보고 기다린다는 사람은 안 온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오셔요. 반드시 속히 옵니다. 그리고 아니 벌써 오고 계셔요.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엘코마이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셨다, 오실 것이다, 오신다. 지금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오셨어요. 이미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람은 오실 것이고 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시제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오신다니까요. 안 오신다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른 비만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눌린 거, 억압된 거, 상처, 포로, 이런 것들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 하에 보면은 우리로 담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은 그 결과로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 담대하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나의 상처가 치료받고 슬픔이 없고,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니까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어딜 가도 당당하잖아요. 어딜 가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강림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담대하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내가 먼저 스스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를, 내가 안식하는 걸 내가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면은 본인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세상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자들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래요. 버려온 자 아니라 바울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해보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라니까요. 확증해보래요. 그리고 시험해보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버려온 자. 그러니까 확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명령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스스로 시험해보라, 스스로 확증해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사실이 지금. 응? 시험하라, 확증하라는데 명령한 거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내가 주 안에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보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 자신을 잘 확증해보고 시험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사, 죽느냐 사느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오랜 시간 율법을 해서 다니면은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 율법을 배울 필요도 없어,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에 눌려가지고, 억압에 눌려가지고, 포로에 눌려가지고 자유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우울해가지고 병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시험해봐라, 너 자신을 확증해봐라 이거예요. 너가 정말 주 안에 있는가? 만약에 네가 주 안에 없으면 넌 바로 버린 자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교회 말씀 안에서는요, 이 말씀은 아주 66권은 정확해요. 성경이 답이 다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이 터치해주면 알죠. 하나하나 말씀을 알려주시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알려주시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스스로 확증해 봐야 돼. 시험해 봐야 돼요. 응?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아니, 이 말씀 가지고 괜시리 뭐라고 확실히 죽는 사는다는데 중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믿으면 될 거야, 믿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중간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과 말로 믿는다는 것과 천지 차이예요.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이 성경은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근데 그 체험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시험하고 확증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가, 예스가 노가 분명한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예스가 노가 분명하라고. 중간은 없어요. 지발 말씀할 때 중간으로 말하지 마시라고요. 확실하게 예스 아니면 노야.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 거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말씀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기름 부음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따라서.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내는 거잖아요. 눌린 거에서 자유함, 포로에서 자유함.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확증해 봐야 돼요. 시험해 봐야 돼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주님이 마음이 나타나고, 우리 마음에 나타나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훗날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나타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나타나셔야 돼요. 강림하셔야 돼요. 강림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영이라니까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자유함 있고 포로에서 노임당하고 눈이 떠지고, 눈먼 자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포로가 복음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잖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돼서 우리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는 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나부터 돼야 된다니까. 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확신이 와야 돼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주 안에 거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 안에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슬픔 있고 눌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강림하실 때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